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자꾸 죄인, 악인 이렇게 말하는 게 아주 기분 나쁘다고. 나는 낙지를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위에는 죄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뭐 살인도 하지 않았고 뭐 바람도 피지 않고 거짓말도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기가 좀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죄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죄가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자복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복할 것이 없으면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죄가 진정 무엇인지 모르면 사람들이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정말 죄가 뭔가?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예요. 아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뭐가 죄야?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근데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뭐라 그랬느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내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것이 제1계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내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우리 결혼을 해서 부부간에 제일 기분 나쁜 때가 언제예요? 싸울 때. 그렇죠. 나를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할 때. 그때가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나를 왜 무시해? 왜 나를 없이 여겨? 왜 나를 멸시해? 의논하라고 있는 게 배우자 아니냐? 근데 왜 의논 안 해? 왜 네 맘대로 해? 이러고 싸우죠? 나를 지으신 자는 곧 나의 남편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에게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될까요? 의논해 봐야 돼. 여쭤봐야 돼. 그런데 내 생각이 한번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 특별히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선하다는 하나님의 일이 되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보죠. 그리고는 나의 기호대로 해. 기도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으면 그냥 옳다고 생각이 되니까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 새벽 기도해야 돼. 그러면 막 몸이 피곤하고 졸리는데도 막 일어나서 막 무릎 꿇고 억지로 기도를 해요.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맞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고운하게 새벽잠 자고 있는데 막 흔들어 깨워 얘기하자고. 우리 대화를 나눠야 된다. 그럼 남편이 짜증내잖아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그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것은 너는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의지해야 돼. 이것이 첫째 계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밥 먹을 때도 눈 깜짝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깜짝 해놓고 또 밥 먹으면서 여기하고 수다 여기하고 수다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라고? 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는 선행도 그건 하나님과 관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 뭐라고요? 그건 다 죄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문제, 자녀 교육시키는 문제, 상업하는 문제 다 누구 뜻대로 했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모본으로 보여주러 오셨느냐 하면 내 맘대로 하지 않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귀와 직접 대면하여 싸우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고 마귀와 광야에서 직접 대면하실 때 사단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서 언제나 밥 먹을 때도 그러니까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사단이 말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말씀되었으되 너는 나만 경배하라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사단과 마주대했을 때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모본을 보여주셨느냐면 나는 내 맘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은 곧 뭐다? 죄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상태가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뇌물을 줬어. 그래서 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돌려주면 내가 뇌물을 받은 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돌려줬으니까. 그런데 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돌려줘야 돼. 그러면서 이걸 만지작 하다가 그냥 안 돌려주면 내가 지금 뇌물을 쓰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이 상태는 뇌물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사단이 좋지 않은 생각을 주입시킬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도 안 하고 죄악을 품었다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마음속에 곰곰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태는 죄악을 품었다. 즉 뇌물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과 같아서 죄악을 품은 것이 되고 이 죄악을 품은 것은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마음속에 곰곰이 돌리고 또 돌리고 하는 것은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내가 동의한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을 꼭 돌려줘야지 돼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생각을 안 돌려주고 계속 이것을 돌리고 있는 것은 이미 뭐 한 걸로 간주가 될까요? 이거는 간음했느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어떤 악한 생각을 주입을 시킬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죄악을 품은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지금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공감이 되시나요? 네. 우리들이 많이 그거 경험하죠? 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여 몹시 시장하셨다. 이때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록되었으되라는 뜻이에요.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우리가 빵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빵만 먹고 산다는 것은 영생은 포기된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살게 될 때 내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것은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만 먹어가지고는 영생을 못 얻는다. 그러면서 식욕을 절제할 때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고, 사단과 직접 대화를 할 때도 누구를 지금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욕에나 정욕에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고 자기 감정 조절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대답하셨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내가 만일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사단과 다투실 때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이 마음에 은혜의 왕국을 설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세상 왕국을 그 마음에 만들고 살고 있어요. 세상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대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세상 왕국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은혜의 왕국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언제든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그분은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은혜의 왕국에 살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 왕국 사람이 아니라고. 이 세상 왕국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명령자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사람이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을 세상 왕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속에 사단이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하나님이 생각을 주입을 시킬 때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따라서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뭘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을 다 죄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왕국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은혜의 왕국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은혜의 왕국이 설립이 되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왕국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을 은혜의 왕국 사람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잡념에 다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이 잡념이 사단이 주는 죄된 생각이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잡념이 많지? 내가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을까? 이것은 곧 세상 왕, 세상 임금이 넣어주는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잡념과 좋은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줄 알았지 두 신이 자기를 선택하라고 넣어주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내 감정이 맞다라고 내 기분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대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잖아요. 이것이 다 뭐라고요?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인, 악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믿지 않는 자, 거만한 자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를 죽인 후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 마음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아버지께서 이것을 말해라 라고 마음에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하나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 마음에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부간에 금실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렇죠. 아우, 나 오늘 칼국수 먹고 싶다. 그런데 옆에서 남편이 나도. 그럼 뭐예요? 둘이 마음이 딱 맞으니까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내가 칼국수 먹고 싶다 그러면 당신도 칼국수 먹고 싶고 내가
옷 사 입고 싶다 그러면 당신도 옷 사주고 싶고. 우리는 이래서 천생연분이야. 그런데 천생악분은 뭐예요? 천생악연은. 그렇죠. 언제나 반대야. 우리는 맞는 게 한 가지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천생악연이야. 근데 대부분이 천생악연이죠. 대부분이 천생악연이.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분이셨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했다고 하는 건 몸으로 체험해보지 않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4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무슨 법을 어기는 것이 죄냐 하는 것이에요. 법은 법인데 무슨 법? 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계명인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이 법인 것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선지자 선교사 한다고 비행기 타고 저 나라 배 타고 이 나라 가면서 전도한다고 얼마나 그래요. 그리고 목사, 신부, 장로, 집사 별별 걸 다 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법을 어긴 것이 죄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 어겼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데 이 불법이 무슨 법을 어겼다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뜻이 곧 십계명인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걸 현대어로 바꾸면 내 마음대로 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하지 마라.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 아버지의 뜻, 아버지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곧 뭐야? 그게 그 죄야. 그런데 우리는 아내에게도 누구를 따르라? 네, 우리 다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남편 보고도 나를 따르라. 딸 보고도 나를 따르라. 아들 보고도 나를 따르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해서 부부간에 서로 남편은 남편대로 나를 아내 보고 따르라. 아내는 남편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서로 어떻게 됐어요? 줄이 팽팽하다가 뚝 끊어지면 이혼이고 당겨진 상태에 있으면 불화관계고 대부분이 지금 이 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팽팽해요? 당겨져 있어요? 대부분이 팽팽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믿느냐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왜 믿느냐고 물으면 첫 번째 구원받으려고. 근데 그 문제는 죽은 다음에
주여지 하는 자면 다 못 간다고 했으니까 그건 죽어본 다음에 이야기고. 그죠? 그건 죽어본 다음에 얘기고. 하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 재물을 좀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막 새벽기도, 통성기도, 헌금 봉사 많이 하죠. 결론은 뭐예요? 돈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가고 기도하고 성경을 52, 53 안식일 기억절 잘 외우고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데 뭐가 안 바뀔까요? 품성이 안 바뀌고 있어요.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왜 다녀요? 그러면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또 교회 다니면 복 주시니까. 또 뉴스타트 잘하면 건강하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진심으로 믿으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죄책감에서 해방이 돼요. 사람이 가장 괴로운 게 이 죄책감이거든요. 죄책감에서 해방이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내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의 은혜의 왕국을 건설했다 그래요.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영광의 왕국, 저 하나님 계신 천국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잡념을 통제시킬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 이것만 되기 시작을 하면 이 세상의 나머지는 더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통제시키기 시작을 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뭐가 변할까요? 품성이 변화가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신부가 됐든 수녀가 됐든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녀. 그래서 믿습니다 소리를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뭐는 안 변했어요? 품성은 안 변했어요.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나면 하루 종일 내가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안 기억했어요? 기억 안 했잖아. 밥 먹을 때도 요게 맛있다, 맛없다, 싱겁다 이 생각은 했어도 주님과 대화 나눈 일은 없었어. 운동을 할 때도 머릿속에서 그 몹쓸 인간이 돌아갔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머리에 뱅뱅뱅뱅 돌렸어. 예수님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이 다 뭐라고? 그것이 다 죄라.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뱅뱅뱅뱅뱅뱅 돌리는데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죄악을 안 품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초전박사를. 그래서 이 생각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예수님 부르면 초전박살이 돼. 그러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근데 그 생각이 들어와서 계속 이것을 돌리는 것은 내가 그 일에 동의하는 것으로다가 되기 때문에 죄악을 품은 거는 죄 지은 걸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죄인, 악인, 미련한 자,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예요? 아니에요? 그러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이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돌아가죠. 그래서 이 세상에 불륜이라는 게 생기고 외도라는 게 생기는 것이. 왜 내가 여기에 와 있을까?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왜 내가 정신병에 생겼을까? 왜 내가 관절염에 생겼을까? 왜 내가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렸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어라. 보아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이다.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남편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남편에게 당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다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내 말을 안 들으면 꾹 참아 넘기는 것을 그 사람을 참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따라주면 어떻게 됐던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싫다는 생각, 밉다는 생각이 불끈 들어와.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해요, 안 해요? 악한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넘어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 근데 사단은 요번 한 번만 말하고, 나 아니면 누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겠어. 사랑하는 아내니까 이런 말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니까 이런 말을 해서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와 이런 거를 뜯어 고쳐줘야지. 그래서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넘어가라. 그런데 우리는 말하고 싶어. 이것을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이 간섭하는 것은 큰 죄인데 이건 성령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게 둬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5절 저를 회개시켜준 성경절이 이 성경절이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뇨. 남의 일을 간섭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어려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고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충고하고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지 몰라요. 뭐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뭔지를 제가 깊이 깨닫고 나서는 나를 따르라는 말을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매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남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싶고 아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싶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열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망과 내가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을 무지무지 불러야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예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른다는 것은 나를 이 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싫어하는 이러한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 이것은 기도고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부르는 것이 강신술이나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은 나를 나의 죄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기도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거든요. 그것을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방패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방패 되시는 예수님. 뭘 막아주길래 방패일까요? 사단이 넣어주는 그 죄된 생각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방패이신 것이에요. 제가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이 하고 싶은지 정말이지 열망이에요, 열망. 제가 그 말을 하지 않기 위하여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 성화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성화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매일의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성화란 다름이 아니라 자아가 매일 죽는 동시에 또한 매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성화인 거예요. 또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은 언제나 서로 싸우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언제나 들어오는 것이에요. 언제나. 아이를 엄하게 다뤄야지 돼. 아이에게 혹독하게 대해야 돼. 아이 교육은 엄격해야 돼. 이 생각이 들어올 때 또 하나의 생각은 그냥 넘어가. 부드럽게 대해야 돼. 이 두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언제나 엄격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혹독하게 책망하고 나무란 적이 참 많았어요. 제 남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야 돼. 제 남편이 농담하는 거 좋아하죠. 저희가 아주 질색을 했거든요. 제가 농담 잘 안 하잖아요. 제 남편이 농담할 때 그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그 말이 너무 하고 싶어. 예수님은 그러면 안 돼. 그냥 넘어가. 두 생각이 서로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두 생각이 원수가 된다. 한쪽 마음은 남편에게, 자식에게 엄격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고 버릇을 고쳐야 돼. 이 강한 생각. 한쪽 마음으로는 사랑이 제일이야. 사랑으로 해야 돼. 두 생각. 저는 평생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인 줄 알고 이쪽을 선택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재앙이었어요.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강한 생각이 사단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제 1계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후로 자식이나 남편이나 주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엄격하게 그거 지적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 그냥 넘어가 하면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이 생각을 딱 죽였을 때, 그 생각을 버렸을 때, 그 생각을 부인했을 때 뭐가 바뀌느냐 하면 품성이 바뀌고 그럴 때 내 마음이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 그래서 내 감정을 조절한 것을 상대방을 참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잊어버리면 바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쓸데없는 말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부르는지 몰라요. 밥 먹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전화를 받을 때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 잊어버리면 곧바로 쓸데없는 언행을 하니까. 그래서 죄란 뭐가 죄라고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을 거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내가 옳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느낄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마음속에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사오니 꼭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